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너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되려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반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타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이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압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해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증거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좀 강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와 어떤 관계 안에 있고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베드로를 띠띠고 가는 길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에게 꿈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베드로가 띠띠고 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꾸 자기 그걸 챙기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실제 하나님께서 여기 속에서 펼치신 이야기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펼치신 이야기가 그 중심 주제가 이제 그 아들이 오셔서 자기 말씀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계획된 일이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게 된 그 근원이 창세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언약의 책. 이것을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동양에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걸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울 때 어디에서 세웠어요? 가나안 땅에서 세웠어요.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이 후손이 이방에 내려가서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방에서 계기된 그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로로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 때가 되면, 약속한 때가 되면 내가 구원자를 통해서 그를 빼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이 가나안 땅이 뭐가 됩니까? 이게 창세전 언약을 가지고 모티브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창세전 언약으로 펼쳐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은 묵시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변경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잠시 어디로 가 있느냐? 세상에 버려짐을 당하고 있어요. 버려진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뭐 그림이죠. 요 그림 자체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이것을 이끌어서 언약을 모르는 성경을 그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이 다 단편적인 거예요. 언약은 통이에요, 통. 구약과 신약이 따로 아니에요. 이걸 언약으로 안 보면 자꾸 구약하고 신약하고 딸로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르게 해석하고 구약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를 따로 해석을 하고 그게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대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참 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대. 그때마다 구원의 방식이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이 달리 한 적이 없어요. 다 언약이에요. 무조건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서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을 그 신혼처럼 담겨있는 걸 보지 못해서 그를 죽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가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도 그 창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가 있기 전에 뭐가 있는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뭐냐? 언약이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도 뭐부터 풀어야 되느냐? 천지 창조부터 풀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천지 창조를 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 언약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이 믿음이 오면 그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가지고서 우리는 비록 이 역사라는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신혼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어렴풋이 딱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28장에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느 자리로 가느냐? 천사들이 반란했던 그 자리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꿈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끝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본 것도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부터 뭐가 되냐? 자기 명성을 원하는 일들이 있지. 그래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갈라지는 일들이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갈라지는 일들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쭉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몸은 이 역사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아.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그렇죠? 그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것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다른 보혜사가 와야 돼. 그분이 와야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룬 구속의 사건을 너희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그걸 적용하는 거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럼 성령이 오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는 일을 계속 그럼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별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돼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돼요. 그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숯불에 그걸 먹이고 조반을 먹인다. 조반을 먹이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잖아요. 그 사명이 곧 뭐냐?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먹이는.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이 먹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초반을 먹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먹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양은 무엇으로 먹이냐? 예수님의 양식으로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양을 먹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을 먼저 띄워주는 게 숯불에 구운 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그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보여줬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먹였듯이 지금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 무엇은 뭐냐? 성령께서 이슬 오실 것 같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먹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 그 떡 먹는 그 사건을 온 세계로 확대시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셨다. 조반은 뭐 하는 것이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면은 뭘 먹인다? 만찬을 먹이는 거예요. 저녁을 먹이는 거예요. 저녁 먹이는 것은 쉬는 것이고, 아침 먹이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맨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 하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뭐 한다? 먹고 마신다 그러죠. 거기 만찬이에요. 만찬. 그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이신 이건 뭡니까? 숯불에 구운 조반이란 말이죠. 아침 먹이서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되죠. 이 일을 해야 되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몸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자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는 뭐 뭐냐?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일컬어서 띠로 묶는다 그러는 거예요. 띠로 묶는다.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18절 한번 18절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다고 그러죠. 그죠? 젊어서는. 우리 요 젊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 젊다고. 그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지난대로 행동해서 그게 예수님 복음하고 말이 젊다고 이런 데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고 나면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뭘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태를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구속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뭐냐?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띠를 띠느냐. 그 하반절을 보세요.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죠. 그렇죠? 남이. 그 남이 누구냐?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게 베드로는 지가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성령과 베드로를 묶어버린 거예요. 이 띠를 띄웠단 말이에요. 띠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끌고 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을 갔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죠. 도망간다 주특기인데 얘가.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속 베드로를 봐요.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을 차압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내가 신이에요. 우리 언제 행복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부모의 간섭.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사춘기 시절 될 것 같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챙겨가는 거예요. 사춘기 오기 전에는 부모의 간섭대로 살았는데 사춘기 딱 사춘기라는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딱 가보니까 부모는 부모 난데 왜 쥐가 나를 자꾸 관심하냐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춘기 때는 부모도 눈에 안 뵈요. 그래가지고 몸 콱콱 닫고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 가출하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가출은 왜 부모님 잘해준 가출한다. 간섭하니까 가출한다. 그러고도 간섭하는 거 싫어요. 이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번 하자. 그런 거 터뜨리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 여기 죄거든요. 어린아이 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죄 있다니까. 죄 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고. 단지 그것이 그 밖으로 활동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확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의 성향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이다?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뭐냐면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젠 더 이상 네 혼자 네 인생 살도록 방치 안 하겠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구원을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구원 받으면 좋겠. 아니 좋은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좋죠.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좋은 일 같으면 좋으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건 궁극적으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스스로 신이 되고 살고자 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건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막말로 말하면 저주죠. 저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확 풀려갈 때 하나님 복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지.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싫어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반출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몰아넣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생긴 것들 보세요. 여기 있을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우리는 참 진짜 이게 좀 뭡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가장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원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니까. 동의가 안 되는 동의인데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서 이게 보여진다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띠를 띄워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그 뒤돌아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봤어요. 때로는 말이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그렇게 아플 때도 있어요. 그 자식이 속썩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서 말이야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뒤돌아볼 것 같으면 다 뭐냐,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다 감사한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해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안 보여서 문제지.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자녀에게 다 싫은 거 해줘야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게 해주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일부러 갈구려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죠. 근데 좋은 걸 해주는데 아이들이 그걸 좋게 여기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 부모는 항상 좋은 걸 해줬어요. 근데 아이는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돼서 우리를 간섭해 오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안 된단 말이죠. 와, 하필 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와, 이렇게 날 달달 볶아야 됩니까? 이런 거거든. 달달 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노력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은 참 하나님께서 지극히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했다. 부부 안에도 이 사람 안 만났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지. 이런 것들이 그걸 가져야 돼. 신난 데서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에 여러분들이 깊이가 가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니까.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속에 육적으로 다시 이 모슬박, 미리 결론적으로 모슬박을 얘기합니다. 신자에게 실패가 없어요. 아멘? 신자에게 실패라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 이긴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멋지게 야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때로는 버림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니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승리자를 보겠어요. 무덤 속에 그 몇백 년 동안 사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긴 자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안목을 바꾸시라고. 성경적 안목을 바꾸시라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보지 말고 성경적 안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게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긴 자라니까.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거하느냐, 세상이 꼬일 때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 우리 도망갈 장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몰아친다니까. 이리저리 몰아쳐가지고 결국은 그리로 몰아넣는 거야. 그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되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줘. 이야기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어요? 자기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뭐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불에 들어갔죠? 그치? 불 속에 들어갔죠? 우리 생각에는 딱 들어갈 것 같아 불이 다 꺼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불 안 들어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치? 아니에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 너머에 들어갔다. 그게 죽음 너머에 들어가면 그거 누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더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죽음 넘어가는 것이 복이지요. 그걸 이긴 자라 그런다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저 군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미련한 사람이야. 그 머리 한번 스윙 데리고 그거 융통성 없이 꼭 그걸 꼭 지켜야 되냐 이거. 네 죽으면 네 가족들 어떻게 하고 네 젊은 인생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뭘 꼭 고집을 그래 피우냐. 그 하나님이 뭐 머리 한번 숙인다고 해가지고 네 몰라라 이렇게 하겠냐. 근데 얘들은 그러지 않는 거야. 설령 그분이 우리 안 지켜준다 할 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그 도리를 배반할 수 없다. 어떠니까 죽음의 길이야. 근데 그 길이 뭐냐, 사는 길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려가고 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누구에 시켜야 되냐, 제자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자들도 그냥 가만 내비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 맘대로 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묶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묶어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데려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 와가지고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서 그게 실제로 분명히 그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명시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누구도 여기에서 여례가 없어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좀 때문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 무좀 때문에 시국이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 죽겠어. 허리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무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치? 근데 무좀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 이상 더 큰 게 없어. 사람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너무 많은 고난을 받다 쟤는 너무 편한 것 같다.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이 돼보세요. 다 똑같다니까. 내가 판단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그 길이 다를 뿐이지 다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준 배역이 있다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눈치는 있어가지고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가지고서는 네 맘대로 다니지 않고 띠뛰고 남이 니한테 띠뛰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말 같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날 따라와라 이러니까, 아니 지금 띠뛰어가지고 나를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간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따라오라 그런다. 그럼 날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 분명하네. 딱 이렇게 눈치채니까 옆에 있는 거 보고 요한을 보고 얘는 어째 되는데요 딱 그러잖아. 얘는 어째 되는데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걸 네가 왜 생각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그건 네가 신경 쓰는 문제 아니지. 근데 베드로는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 혼자 당할 것 같으면 북당을 한다니까. 왜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데려갈 것 같으면 그러나 하면서 서로 얼굴 쳐다볼 텐데, 예수님께서 둘이 있는데 베드로만 싹 그렇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근히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각자 맡은 길이 다르다. 얘가 배역이 다르잖아. 배역이. 요한의 배역이 있고 너는 네 배역이 있는데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남 보지 말고. 그때 이 말이 나왔다니까. 너나 잘하세요. 괜히 왜 그 요한까지 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쓰고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불평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불평이죠. 자기는 원치 않는 길로 띠뛰고 가야 되는데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얘는 맨날 이거 집에서 아주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 거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하러 가는 거 같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지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둘 다 내 제자 아이가, 내 제자잖아.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쓰는 걸로 제자를 선택하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걸로 제자를 선택했잖아. 그럼 얘는 이 길을 이렇게 두고 너는 저기를 가고 그렇게 해야지. 또 꼭 둘이 같이 다니려고 그러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네 스스로 할 것 같으면 또 저리 안 가고 요한하고 같이 놀러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그리를 가지 못하도록 뭐 하냐. 성령이 너한테 와가지고서 너를 가운데로 띄워가지고 끌고 갈 것이야. 요 모습이 구약의 여러분,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엘리 시대의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더라.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깜깜하지.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니까 블레셋하고 싸움 전쟁에서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모든 것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사단과 전쟁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영적으로 지름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깜깜한가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조차도 뭘로 여겼냐?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뭐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끌고 갈 것 같은 이 법궤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들 이겨줄기라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쥐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여강강도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 법궤가 실크단지 같은 거예요. 큰 영감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한테 뭐 했어요? 뺏겨버렸잖아요. 뺏기고 나버렸어.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기고 나서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안치를 해놨는데 자고 일날 같으면은 이 법궤가 다곤의 신들은 뭐가지 당강당강 다 쳐놔버리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주단지가치라고 해가지고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냥 처박아 놨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지금 전부 지금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혹시 이게 우연히 일어났는가? 그래서 다른 동네 또 신전에다가 또 옮겼더니까 거기도 또 마찬가지라.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전 지역을 다니면서 뭐냐 다곤신 징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죄송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뭘 하느냐. 금방 새끼를 낳은 전나를 암소 2마리를 낳게 세수레에 만들어가면서 법궤를 거기에다 싣고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 신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속건제 해가지고서 대진들도 좀 재물도 좀 쌓아가지고서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놈들이 어떤 꾀를 쓰느냐면은 야 혹시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이제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이 법궤가 그랬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고안해놓은 것이 뭐냐. 가장 모성애가 강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딱 비벼가지고서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둘이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 2마리를 둘 다 새끼를 낳아가지고서 그 새끼 난 그 암소를 가지고서 수레를 끌게 할 것 같으면은 보세요. 소는 짐승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것인데 자기 앞에 새끼가 눈에 안 보이면 움직이질 않아요. 전 어렸을 때 이 소를 쳐봐서 안다니까. 큰 소 끌고 가는 것은 앞에 새끼 끌고 갈 것 같으면 자동차로 따라가요. 근데 자기 눈앞에 지금 새끼가 안 보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그럼 이거 혼자 할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2마리가 지금 그렇잖아. 같이 냈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2마리 암소가 울면서 갔다.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울면서 갔다. 그런데 이 암소가 끌고 가는 그 법궤를 끌고 가는 그 장소 어디냐? 베세메스로. 그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냐?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베세메스 이름이 뭐냐?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시 섬기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나갔어요?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가버렸죠. 그죠? 요 모습이 꼭 뭐와 같으냐? 엘리 시대가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고 어두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 당시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 뭐 해버렸어요? 이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죽여버렸죠. 이게 법궤를 뺏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이방 나라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그 법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뭐하냐? 우상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진멸하는 그 이방에 가가지고서 그 이방 사람들을 뭐하냐?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 일들을 거기에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두 마리 암소는 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한다니까. 우리 등짝에 누가 올라타느냐? 법궤 대신 예수님이 올라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등짝에 올라타가지고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태양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태양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벳셈에서 누가 사는 곳이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는 곳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등짝에 올라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라니까. 베드로를 만약에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얘가 천국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등짝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띠띠고 가는 거예요. 띠띠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베드로 인생을 뭐 하느냐?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뭐냐?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인생 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과거의 전력으로 받을 것 같으면, 핍박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도망가야 되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뭐냐? 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뭐냐? 매 맞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니까. 합당하게. 이건 베드로 실력이 아니에요. 이게 곧 뭐냐?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같은 거. 눈물이 흘리면서. 아멘?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왔다니까. 예수님 우리 등짝에 짊어져 가지고서 이리저리 끌고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등에 올고 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의 결론을 잘 보시란 말이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띠를 묶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선택된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가지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요.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들로 하여금 어디로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결론을 내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두 제자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둘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뭐 하느냐? 자기가 원치 않는 것으로 뛰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죽는 역할을 맡았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요것은 뭐냐? 언약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깨어지는 언약이에요. 여기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죽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이 안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것을 요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서 사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깨어지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온전해지는 언약이죠. 그죠? 완성되는 언약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도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육체로 오셔서 깨어지는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완성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린다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 말할 때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00살 살았다, 천수를 누렸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 만큼. 아멘? 그럼 보세요.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두 가지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어요. 먼저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대속 제물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럼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 영원히 사는 모습은 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르실 때도 다른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입었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입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이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이건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새 언약이 완성을 하잖아요.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두 가지 사역자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두 가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두 가지로 두 언약을 또 상징하기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던지는 역할을 하고, 사도 요한은 뭐야? 던져진 것을 추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짝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12제자들 중에서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름 바꿔준 사람 두 사람이라니까. 베드로는 누구냐? 시몬이었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게바죠. 게바가 베드로라는 얘기라. 게바가. 그럼 게바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거 천주교에서 베드로 교황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라니까. 베드로. 아멘? 그 베드로는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 기초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이름은 뭐하냐?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보아너게라는 얘기는 뭐냐? 우레 소리라는, 우레 소리라는 얘기. 우레 소리. 이 우레 소리는 곧 뭐냐? 하늘의 소리라는 얘기. 하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사도 요한이 천국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서신서를 줬는데 전부 어디 이야기했느냐? 저 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태초로 시작을 하죠. 요한계시록도 천상에 이야기하죠. 요한 1, 2, 3서도 태초에 이야기한다니까. 요한 1장에도 뭐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부 어디 이야기하냐? 천국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절대 이야기한데,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사복음서를 공간복음 이렇게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색채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육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영에 대해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영적 사건인데, 이 영적 사건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강연을 해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이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이비 기법을 쓰는데,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참포나다. 이 얘기는, 이건 전제가 뭐냐? 넌 가짜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가짜야. 내가 진짜야. 아멘? 내가 진짜, 계속 내가 진짜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딱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는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도 가짜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냐? 가짜들을 진짜 안으로 흡수시켜서 완성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지막 결론을 뭐 하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를 띠뛰고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베드로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베드로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띠를 띄워서 가는 거예요. 띠뛰어 가는 것이죠. 그죠?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업고 띠를 띄웠어. 마치 우리 엄마들이 애기 업고 갈 것 같으면 이 애기는 등에 업힌데 애기는 지가 주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간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업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로 들어가야 돼. 물 속에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이사야 43장 이야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성했다 그래. 조성이란 건 뭐냐?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정원 조성하듯이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들어가는 모습이 뭐냐?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올 것 같으면 이제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도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게 그게 환란을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지가 실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베드로를 안고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안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생은 뭐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베드로 인생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베드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곧 누구냐?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 기초를 세웠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웠어요. 집을 짓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뭐냐? 우리 속에다가 자꾸만 장세의 언약이라는 천국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아멘? 이 장세의 언약이라는 천국복음이 들려지면 우리는 뭐냐? 비록 이 땅에 고난받는 구조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냐? 저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건 실패가 아니야. 너희를 저기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야. 수순이야, 수순.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삶은 신약의 신자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끌고 간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 믿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다닌 거예요. 요 모습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말씀에 이끌려서 갈대우리에서 떠나온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네 가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이 끌고 간 자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자기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일했다가 400년 만에 어디로 돌아온다 그래요? 가나안 땅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딱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늘 쳐다보라는데 하늘에 보니까 뭔 성이 하나 보여. 하늘에 있는 큰 성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갈 때 여기서 빼낸 것은, 여기로 빼낸 것은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받아야 될, 유업을 받아야 될 나라가 어디냐?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부가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빌딩 짓지 않고 여기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손주들하고 다 같이 살았으면 물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저 집에는 저 빌딩 짓고 사는데,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해요? 우리 불편해 죽겠는데. 그럼 아브라함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 땅은 여기 아니다. 저 위에 있다. 아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계속 여기서 뭐가냐? 선자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길 봐라. 할아버지가 받은 곳이 저기다. 계속 그래. 이삭이 물어도 저기다. 계속 저기다. 아멘? 그거 알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후손이 4대 만에 올 것이야. 여기 올 것이야. 그럼 그럼 그 땅이에요. 저 위에 있는 세계예요. 저 위에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저들이 믿음으로 저 위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 그들의 실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는 눈만 뜨면 어디를 정착하고 싶어? 이 세상에 정착하고 싶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정착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얘들아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장차 철거될 것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투자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간섭을 당하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것이 전체로 보지 않고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완성된 것을 보지 않고 가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아니야 이겨내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나그네와 행위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집 떠난 나그네가 모든 것이 온전하다 아니에요. 불편한데 사실이에요. 그럼 그 불편한 것이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성령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계속 저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한다. 거기가 뭐냐 베세메스라니까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앞에 인정들이 우리가 얽매일 수 있는 인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전나는 새끼라 새끼. 그 새끼 생각하면은 눈물이 흘리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 등짝에 올라타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아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아픔을 겪어요. 네? 많은 아픔을 겪는다. 진짜 눈물 흘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고 많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조차도 끊어버립니다. 그것조차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길 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인생이 있어요. 그럼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도 주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저 자식 인생 속에도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가 너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너도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이 너를 끌고 가야 된다. 너도 그 인생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선 선배로서 뭐 하느냐?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뭐냐? 지가 부모가 아를 다 책임지려고 그래. 그거 베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그 모습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 다 겪게 돼 있어요. 이거 필수 코스라니까 필수 코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는 모습이 빼내는 모습. 우리는 보세요. 자고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 계시 편해요. 다 편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빼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냐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쫓아왔다. 아브라함이 편하게 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 재벌 2세잖아. 재벌 2세. 재벌 2세가 끌려올 때 그 어떻게 했냐 말이죠. 아브라함도 눈물 흘리면서 왔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리 끌고 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듯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현재 우리가 끌려온 자리가 이 자리나 끌려온 자리가. 그럼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 여기서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출애굽을 시켜놨을 것 같아. 이제부터 가나안까지 집어넣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든 원치 않든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아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나안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싶다? 나 애국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갈래 그러잖아. 이게 우리 주특기 아니야. 우리 주특기. 우리도 계속해서 어디를 쫓아가려고 그러냐.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육신의 편안한 쪽으로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띠뛰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냐.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죽는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운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다? 요한도 있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요한은 우리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흙에서 난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거 돌려주고 하늘로서 오는 이 세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요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혼인할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고 요한은 뭐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고 있다 그러죠. 요 얘기는 뭐냐? 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 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주께서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만찬을 잡으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안겨가지고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고 하면서 야 너희들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떡 먹다 말고 벙찌는 거예요. 뭐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 보고 뭐 머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물어봐라. 야 물어봐라. 이게 뭔 소리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가지고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까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베드로에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아시는 거 알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이 그건 뭐하냐?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 예수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와야 알 수가 있다니까. 아멘? 성령이 와서 예수를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로서 예수님과 한 몸과 같은 자예요. 예수의 신부의 모습이라니까. 요 모습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뭐냐?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하냐?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냐?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들을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하냐? 하늘의 소식들을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결론을 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묶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 새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베드로처럼 죽어야 되고 우리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게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아멘? 그럼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배워왔을 것 같으면 다른 건 몰라요. 요한복음이 세세 구체하게 이런 거 몰라들었다. 아, 결국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자기 백성들 묶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것이구나. 그거 보면 돼.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요한복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자꾸적으로 몰라도 괜찮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라고. 아멘? 결국 뭐냐? 구원이 우리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해내시고 구원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는 것으로 요한복음 결론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죽은 것이 베드로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려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초림으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자기 백성들 속에 올 것 같으면 베드로가 뛰고 다니면서 뭐 하네.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양들 먹이는 일을 하는데, 요렇게 먹이는 일들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끝난다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을 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둘 것이 없는데, 요렇게 기록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요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지금도 우리를 뭐하냐? 얻고서 뛰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은 가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길은 남아있다니까, 이 길은. 근데 그 길은 뭐냐?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 그 울면서 가야 하는 길에도 우리 같을 것 같으면 울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 등짝에 올려섰기 때문에 가다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예수 안 믿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냔 말이죠. 저는 진짜 많이 있었어요. 이 목회 그만두고 말이죠, 안 하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개유하시고 꼬신다니까. 권유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말이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말이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결국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을 게 아니고 우리를 믿을 게 못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목사님, 그건 내가 그렇게 된 걸 왜 압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을 것 같으면은 그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왔을 것 같으면 주님 알아서 가겠지. 믿으시라고. 아멘? 살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신앙을 사셔야죠. 그게 세상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준비 산이 하지 마시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징징거린다고 해서 그거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운다고 해서 방학 숙제 안 해가는 부모 없어요. 꼬시더라도 숙제는 해가지고 보낸다니까. 우리가 징징거리고 운다고 가지고 포기되는 거 없어요. 우리 곁길을 보내지 않는다니까. 다시 그 길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가는 길 힘들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뭐냐? 내 인생을 여기까지 간섭해 오신 그분이 끝날까지 나를 데리고 갈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냥 쫓아가시라고. 이걸 가지고 내가 불평하면서 말이죠, 헛길 나갈 것 같으면 더 힘들어진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인생을 주님께서 차압을 당하는 것이고, 차압당한 이 인생은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살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속에 자기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그것까지 깨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꿈꾸는 것조차도 그건 교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해서 그분이 축에서는 데려가겠구나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믿음을 따라가시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냐? 조금씩 차압당하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뭐냐? 영적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쟁 할 때는 한꺼번에 다 가나안 족속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야금야금 쫓아내자.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들을 야금야금 짧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믿는 사람, 20년 믿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믿을 때하고 20년 믿을 때하고 또 달라진다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뭐냐?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고 저야 알아서 다 하세요. 이 모습으로 나아간다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토상적으로도 젊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힘이 있어 펄떡펄떡 뛰지만은 늙어가지고 그래 다니면 안 돼요. 늙어서는 다닐 데가 없어야 돼. 기력도 빠져가지고서 그냥 갈 길이 없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늙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천제목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거는 나이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지 마음대로 기력도 세해지고 자기 뜻도 전부 뭐가 돼요? 기각당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뭐가 되죠? 포기돼버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꿈들은 야무진 인생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데려놨으니까 주님 알아서 얻고 가세요. 난 기력도 없으니까. 난 늙어가지고 기력도 없으니까 주님 얻고 가세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징징거리고 막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가 아직까지 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 동화 속에 그 나라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빨리 깨뜨려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대 그 동화 같은 그 이야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깨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쉼을 천국을 누리십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비워질 때 천국이 납니다. 아멘? 그 천국을 여러분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이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인생이 베드로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띠띠고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엎혀서 가는 띠띠고 가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다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